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하죠. 변하지 않고 빛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물가가 상승할 때마다 막 값이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라고 되어 있네요. 해. 해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냐면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해를. 그래서 얼마나 빛나면은 해처럼 빛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성장해 나갈 것과 가라지 비유의 설명으로 의인들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4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그것을 계획하고 그 뜻을 이루셨냐면 35절을 보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이것을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 때부터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한 계획을 거듭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언제부터 일어났다고요? 창세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부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34절에 보면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34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발효종이나 이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을 부풀게 하여서 크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누룩처럼 천국도 그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커지고 확장된다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의 외적이고 양적인 상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길을 심판하셔서 파멸과 죽음 가운데 던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도 나오죠.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을 시편 1편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의인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출수 때까지 넘어지게 한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놔두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4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대로 두어라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봐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복음의 초점에 그 초청에 응하여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활짝 열어서 개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나 천국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귀천에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의 그 하나님은 되도록 마지막 심판의 때를 지연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조건적으로 임한다.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을 결코 이렇게 허용하고 인정하는 용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들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으로 공존해 있지만 추수의 때에 자기 백성과 악인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 던져 넣듯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수천 도가 넘는 그 불에 던져 넣어서 완전히 살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의 의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시편 1편 6절에 나와 있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었습니다. 알곡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승인하시고 돌보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얼마나 빛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죠. 해는 어떤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 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환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해처럼 반짝반짝 빛날 것을 믿으면서 힘을 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36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나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 뿌려진 거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세상 끝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교훈은 씨가 조용히 꾸준히 자란다는 것입니다. 누가 뿌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라는 것은 아주 조용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조용하면서 꾸준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볼펜으로 딱 찍어놓은 것처럼 점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작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하나의 점처럼 작은 씨지만 이 씨처럼 하나님의 왕국도 눈에 띄지 않게 조용조용히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씨 중에서도 특별히 겨자씨의 성장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왕국도 초창기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작게 시작해서 크게 왕성하게 될 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작게 시작하지만 아주 크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먼지처럼 작지만 1, 2년 내에 3.5m에서 4.5m나 될 정도로 크게 자라는 이 생장력이 왕성한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보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산다는 거예요.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룩은 어떠합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누룩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천국이라는 것은 누룩과 같대요. 폭발적으로 그 안에서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부를 부풀게 한다. 그래서 크게 확장시킨다. 누룩처럼 천국도 그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전부 부풀고 확장된다. 커지고. 그래서 겨자씨는
외적이고 양적인 성장이지만 누룩은 천국의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부풀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안에 작은 씨로서 이렇게 천국이 들어왔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돼서 이 겨자씨의 이 나무처럼, 겨자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라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자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장차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세력을 가진 나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을 통해서 씨앗으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 하찮아 보였던 이 천국 복음의 씨앗과 누룩이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세상을 바꾸기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닿아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게 천국의 이 모든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우리에게까지 미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뿌리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들로 딸들로서 심겨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라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뿌린 존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끝에 이 추수 때에는 추수꾼 천사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알곡으로 걷어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경험합니까? 전부로 부풀어서 크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부풀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부 부풀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공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어 넘치도록 성장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